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죽음과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면 우리 카페에 설교가 지금 600번째 올라가는 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했네요. 잘 모르셨죠? 관심 있는 분은 할 것입니다. 참 엄청난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교 대체로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가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걸 놓게 됩니다. 가장 큰 항복이 뭐냐? 나의 항복입니다. 나 자신의 항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뭐 행복해야 돼, 네가 뭐 해야 돼, 하여튼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말을 속삭이고 언제나 이끌어갑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이라면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므로 우리는 자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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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별로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 다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나에게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부자 되고 명성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잘 때도 예수님, 못 때도 예수님. 죽어도 좋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이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예.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후의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그러면 죽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럽니다. 괜찮아. 나는 예수님 오면 돼. 예. 그 카드를 꺼내들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현실의 끝들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두려움이 옵니까? 세상에 두려움 오십니까? 그러면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그것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10번만 하면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모든 공격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짧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87페이지인데 구약성경.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민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민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연하게 보여주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죽이십니다. 우리를 죽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것들 이해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쯤 있으면 6학년 돼요. 실제로 한번 손자도 보고 그럴 나이인데 우리는 이제 손자 볼 걸 이미 포기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본능들이 있죠. 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자손을 이렇게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들,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는 해요. 자기가 죽는 거는 해도 자기 밑에 뭐 대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데 대한 남자들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의 아들을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자기 아들의 그 25절 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더라.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왜 아들의 할례를 시키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생식의 그 모든 대를 끊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육체적으로 내 자녀의 나의 후손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의 첫 번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죽을 때에 내 삶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그 유명한 그 소설 중에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모히칸족의 최후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동화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이 인디언 모히칸족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아봐야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름이 라스트 모히칸이에요. 끝났어요. 자기는 살아있지만 후대가 끊긴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미쳐지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내 후손이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 그 얘기가 그것입니다. 네 후손이 이제는 희망이 없도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 할지라도 내 후대의 것들이 없다라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표현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어디에서 도로 받았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너는 죽은 줄 안다. 그런데 하나 더 통과될 게 있다. 바로 네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네 후손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것까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그런 말 하죠. 나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갑니다. 그런데 내 새끼가요. 그것도 내려놔라. 네? 따라합시다. 내 새끼가 내 새끼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이거. 내 자식이라 해야 되나? 예. 자식까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까지 요구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도 죽이라. 그 자식도 죽음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죠. 그 자식을 통해서 네 후대가 구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내놔라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이거 줬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 친구가 지가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파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전쟁하러 갈 때 제일 마지막에 시험한 대목입니다. 네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그것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죽죠. 항복이 그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대가 끊길 때 왕도 자기 자식이 끊기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혼자 뭐 사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의 미래는 나의 핏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조상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요.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아까 할례 얘기가 나왔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되어 있습니다만 침례교인들은 침례라고 읽습니다. 침례. 물속에 잠긴다.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거. 홍해 바다는 바로 침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속을 통과해 온 거죠. 물속을요. 좌우에 물벽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적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세상의 모든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물속에서 내가 죽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의 자리고 물속에 내가 죽는 그 자리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도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드렸죠?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 한 게 무엇입니까? 그를 죽임으로 아들을 죽일 때에 그 의미를 그의 아내 십보라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날마다 죽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쓰기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수록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나를 자꾸 살리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을 때 예수님은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로 나를 인도하기에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살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살려고 할 때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때에 너무너무 평강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품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 품에 달려가서 죽으십시오. 살려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네가 살아야 돼. 네가 계획을 해야 돼. 네가 이런 걸 해야 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길입니다. 이 오늘 홍해 바다 안에 누가 길이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길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요. 14절부터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뭐냐면 골로새서에 이래도 우상 숭배는 네 안에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이니라. 우리 우상 숭배하면 절에 뭐 불상 이런 거를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가지려 하는 거, 네가 계획하는 그것이 우상이라.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우상 숭배는 네 안에 있는 네가 얻고 싶고 네가 이루고 싶은 욕망들을 네가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찬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네가 예수님의 떡에 살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탐심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뜻을 바로 알고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 받을 때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이해를 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성찬 예식은 나의 탐심의 죽음이요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탐심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받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성찬 예식은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한 떡, 예수님의 죽으심의 한 파트로 우리가 참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상은 자기 자신의 이루고 싶어하는 탐심에 관한 얘기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도 보시면요.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성찬 예식과 그대로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전하는 거라고요?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하면 나의 죽음도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쓰임받든 네 모든 계획들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하고 너는 나의 신부로서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멍청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제가요 이번 주에 뭘 설교할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요 고민할 때 제가 뭐 딱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탁 앉아 일주일 내내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 자라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있잖아요.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이게 전부. 성찬의 뜻은 네가 나와 함께 죽는 거란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일하지만 저는 일이 이 말씀 전하는 게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할 때 어떤 일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살아야 될 몸부림이 있으시면요 그걸 다 살려 하지 마십시오. 즉시 예수님 품에 가셔서 죽으십시오. 예, 한 발 딱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예수님 나 죽습니다.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내 탐심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우린 십자가면 드라큘라 퇴치하는 데인 줄 알아.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은 안 물러갑니다. 귀신은 내 안에 있는 탐심 그거 먹고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욕심, 내가 살려고 하는 욕망 그런 것들로 딱 붙어 있습니다. 떠나라.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뭐 하면 떠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냥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형통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거기서부터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실 때요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여 그 은혜의 고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이래 합니다만은 모일 때마다 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포도주하고 떡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인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와서 먹었어요. 그들은 그 주일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요 성찬식을 매주 해야 돼요. 원래요. 천주교 가면 맨날 이런 거 동그란 거 주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받아 먹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 성찬의 의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탐심과 이 모든 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니까 우리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본초마다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고백이 좋습니다. 분초마다 죽으십시오. 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뭐에 대해 죽습니까? 자기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뭐 나는 죽습니다 말로만 펄펄 살아가지고. 예? 죽은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죽으면 기도할 때요, 기쁨이 임합니다. 그냥 평안해요. 근데 죽었다 하면서 기도하면 성질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여, 주여. 그 사람은 펄펄 살아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끌고 가기가 좋아요. 이렇게 가자 하면 이래. 살아난 사람은 가자 하면 어디에? 그래, 버틴다, 이거 버틴다. 어디 가려고요?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계획이 많아. 못 가. 어디 간단 말입니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염소들 키워보면요, 주인들이 염소 끌고 가려고 하면 염소가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 많이 봤어. 그 두드리 패더라고. 양들은 가자 하면 잘 가요. 가자. 여러분, 죽은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5절 보시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뭐하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생명의 법칙은요, 네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되 분초마다 돌아가시기를. 계속 돌아가십시오. 죽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하는데 별로 불만이 가득하신 분이 있어. 내가 얼마나 야망이 많은데 야망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 죽습니다 하십시오. 말합시다. 예수님, 제 욕망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다 욕망입니다. 욕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우리나라 부자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근데 요즘 불만 가득하잖아요. 예. 못 살아봐서 그래.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겨울에 추워가지고요, 빠진 데가 없었어요. 옛날 얘기하면 또 짜증낼 젊은이들 많아. 그러니까 겨울 되면 양지 바른데 모이가지고 옹기종기 앉아 햇빛 쬐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60년대요. 그때요. 근데 애들 전 보면 손 다트가 새까만 애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손 검사하는 거예요. 손톱 깎기, 손 씻기, 뭐 이런. 그러면 맨날 손 두드려 패고 손 씻어! 요새 좀 아들 보면 다 보았다. 요즘 또 애들 보면 짱구들이 그러면 안 돼. 옛날에는 짱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넙떡한 아들 많은데 요새는 할로들 닮아가지고 다 잘생겼어. 다 잘생겼어. 야,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부활의 완전체로 드러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부활의 영광은 뭐의 차이냐?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죽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오늘 함께 죽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서 3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오늘 아직 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면요 비전 하는데 그거 주님 음성 아닙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비전 안 줍니다. 세상 비전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 복 받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막 흔히 그런 말 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 사람들에게 뭐 정복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안에 죽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죽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뜻이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5절에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탐심인 거예요. 탐심.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살아있는 증거. 아직 많이 살았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또 탐심이라 할때 아이고 나는 많이 살았어. 나는 성찬 못 하겠어. 그러지 말고 죽으세요. 또 양식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합당하게 먹으라 하니까 안 먹는 사람 있어 진짜. 안 드십시오. 또 자존심 살아가지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래 하세요 좀. 죽습니다 하고 드세요. 묵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글게요. 좀 덜 죽어도요. 나 죽을게 하고 먹어요. 왜 그냥 사람들 좀 그런 사람 많아. 양심 바른 사람 참 많아. 너무 많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영으로 드리세요. 예, 동참하십시오. 의미를 알고 드십시오. 예. 자, 빌보 3장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빌보 3장 17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탐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기에 그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요. 탐심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걸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은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갈망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고백은 예수님 뿐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승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빌보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부활체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모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찬식 하면 막 눈물로 짜지 마요. 눈물을 막 짜고 밖에 가면 주야 주시옵소서 하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기분으로 하지 마요. 여기서 기뻐하고 밖에 가면 하지 마 이러면 돼. 웃으면서 이길래요? 짜면서 절래요? 웃으면서 이기십시오. 눈물신앙 별로 약해요.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눈물로 우는 사람이 세상 가면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서 기뻐하십시오. 밖에 가서도 당당하십시오. 나 그런 거 안 해. 이래야지. 여기서는 찔찔 짜고 밖에 가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히득히득 넘어가. 감정신앙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당당하세요. 세상을 이길 줄 알고. 예? 교회 와서는 질질 짜는데 밖에 가면 세상 속에 가면요 조금만 유익해도 넘어가.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이라 됐으면 관용, 여유로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로워야 돼요. 누가 와서 탁 이러면 니 왜 그래 사냐? 니 예수 믿으면서 니 사는 꼴이 뭐 그래? 아,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셔. 그게 관용,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손잡고요. 내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436장.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단풍이 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이 길, 예수님이 계시기에 좋은 계절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혹 돈이 많아도 불행해도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혹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손잡고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탐심과 내 마음의 모든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를 날마다 죽여주시고 예수님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영광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